는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말씀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말씀으로 역사를 하셨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또한 매주 드리는 예배입니다마는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 가장 복된 시간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처럼 정복을 약속하셨던 그 응답이 실현되어지는 오늘 한 주간 또 일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왜 노예가 되었냐, 그리고 포로가 되었냐, 속국이 되었냐, 그거에 대한 얘기와요, 거기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거랑 해방시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뭐냐라는 내용이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왜 여기에 묶여있냐, 묶여있을 수밖에 없냐, 왜 문제가 왔냐,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 문제, 갈등, 과거 이런 것에 내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던 것 속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리고 나를 또한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을 딱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뭐 일을 많이 하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근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시고 부활하사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이유를 딱 하나를 설명하자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천국 간다, 이 정도 수준으로 구원을 붙잡고 있지,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설명서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놓친 거면 다 놓친 거고요, 말씀을 붙잡은 거면 다 붙잡은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고 구원시키시고 난 다음에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거든요. 첫 번째가 율법이라고도 하죠.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 속에 614개 정도가 되는 세부 규칙상의 율법을 주셨거든요. 이게 근본이 십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세절기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성막입니다.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실패했고 무너졌고 빠져나오며 어떻게 복음을 누릴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주셨다고 되어 있죠.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말씀은 피언약에 대한 일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율법이라 생각하는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율법으로 보일 수도 있고 율법입니다, 그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니라, 난 너희를 해방하신 여호와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인, 해답,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 미래에 대한 방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고 여기 된 답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계시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뭐냐? 노력하면 돼, 최선을 다하면 돼, 착하게 살면 돼, 내 자신을 믿어,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으라라고 하신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믿고 복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믿고 응답받았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응답을 떠나서 이 속에 하나님의 필요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계획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게 1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자, 다른 신을 두게 되니까 제 2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죠? 우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합니다. 내 실력을 믿고 노력을 믿고 최선을 믿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다른 걸 집어넣습니다. 우상을 집어넣어요. 부처님을 믿고 점괘를 믿고 운을 믿고 다른 사람을 믿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들어간 걸 보고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에는 저지르거나 그 부분에 잡히면 본인이 벌을 받지만 우상 숭배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대물림을 말씀하십니다. 그 죄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어느 가정에 보면 계속 문제가 이루어지면 계속 문제가 내려옵니다. 정신적인 문제 아니면 질병. 한번 잘 보시라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무속인 가정이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무속인 집안에 계속 무속인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대물림입니다. 자, 3계명은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버렸냐?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내 필요에 따라서 도와주세요. 붙잡으면 내 문제 해결해 주고.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맞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는 부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하에 의해서 절에 가고 하지 섬긴다고 표현한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내 도움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또 네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죠?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거룩하게 했단 말이에요. 구별된 날을 주셨다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 빠져 있었을 때도 분명히 제사는 지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가 전혀 복음이 상관없이 뭐였냐면 그냥 형식적이었어요. 그냥 안식일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그렇게 주시지 않았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가 최고로 구별된 자리고요, 최고로 응답받는 자리가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초기에도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만일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가 언제 한번 날을 잡아가지고 수련회를 갑시다, 야유회를 갑시다, 주일날 우리 친목회 좀 하십시다. 얼마든지 저는 오케이입니다. 얼마든지 뭘 하자고 해도 다 저는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예배만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목회가 필요한 것 같고, 예배로 부족해서 뭘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유라면 저는 무조건 목에 칼이 들어도 하지 않겠습니다. 예배로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걸로 채우게 되면 만족이 있을 것 같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로 내가 인생 해답이 될 것 같죠. 내가 이 응답 받으면 행복해질 것 같죠. 내가 이걸 이루면 행복해질 것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래서 응답, 축복, 증거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지. 정말 그 복음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걸 붙잡게 되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되어집니다. 근데 이걸 안 한 상태,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5계명부터 10계명부터 지키려고 하니 어떻게 됩니까?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켜내지도 못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죄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건 줄로 내가 아는데 계속 그 속에 빠져 있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겠어요. 근데 내가 할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있죠. 저도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만일에 죄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끊어낼 수 없어요.
근데 만일에 내 스스로 이거를 안 하고 끊어낼 수 있다면 그 문제 아닙니다. 왜냐? 안 하면 돼요. 그죠? 그 문제 아닙니다. 누가 그랬다 안 합니까? 어떤 남자애가 계속 어떤 종이를 찢더래요. 10살이 돼도 찢고 20살이 돼도 찢고. 그래서 엄마가 걱정이 돼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갔다 안 합니까? 얘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근데 얘가 또 의사 선생님 앞에 앉자마자 의사 선생님 책을 딱 붙여 찢으려고 딱 하더래요. 근데 의과서적 이런 박사들 이런 분들 책 되게 비싸거든요. 의사 선생님 놀래가지고 야 인마 찢지 마 이랬다 안 합니까? 얘가 깜짝 놀래더니 그 다음부터 책을 안 찢더래요. 그건 문제 아니죠? 그죠? 나는 진짜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면 돼요. 그건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자기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죄악 속으로 가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바울 정도면 어떻게 고백해야 되죠? 이런 마음 속에 내가 기도함으로 결단하여 내가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내가 굳혔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맞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바울이 솔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노도다. 바울도 죄 속으로 계속 들어간대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의 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권세는 힘이 있잖아요, 맞죠? 이 죄를 주관하는 사단도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탄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진짜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나는 안 될 놈이구나. 누가 내가 이 상태에서 나를 건져낼 거냐 라고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딱 넘어갑니다. 근데 반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납니다. 내가 이런 상태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3절에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안에 있는 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더 이상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속해 있다. 나는 죄 속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께 이미 영의 사람으로 불렀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내 능력, 내 의지로 안 돼요. 진짜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안 그럴게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입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결단해서 안 한다면 그거 영적 문제 아니라니까요. 안 하면 돼요. 맞죠? 그런데 죄의 권세가 사로잡아 가는데요. 안 할게요. 이는 의지,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잠시 노력해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만일에 그 죄의 권세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안 하면 되는데 우리 힘으로 못하는 줄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는요, 뭔지 압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한순간도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이겁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고백하시는 분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한 것도 없고 부끄럽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냐?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했고요.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요.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서 미래를 책임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가 나타내기 원함이며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을 받았니 못 받았니 했니 못했니가 아니라 모든 것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진짜 그분이 오직이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지 내 행위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고요. 자, 세 가지 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말아라, 이 언약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잘하고 못하고 그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억한다고요?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죠?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붙잡게 되면 이 언약이 계속 선명해지게 될 겁니다. 이걸 붙잡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내 자녀 문제, 내 가정 문제, 경제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제목을 오늘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 바꿔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향한 언약이 뭡니까? 입니다. 경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니요, 이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언약이 뭡니까? 입니다. 그죠? 예전엔 제가 이런 말 간증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좀 바꿔주시고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전 정말로 어느 날 기도 제목이 바뀐 겁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바뀌었냐? 내가 보고만 있고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그냥 두실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복음의 가정을 그냥 두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다면 내가 보고만 있으면 된다. 그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바꾸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경제응답을 주십시오. 왜? 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대요. 내가 취미생활을 잘 못해요. 갖고 싶은 걸 못 가져요. 그것 때문에 저는 경제 축복을 얘기하고 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어느 날 제가 바뀐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한 것에 하나님, 내게 경제를 허락하옵소서 했어요. 경제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그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경제응답이 오는 거면 어쩌면 그건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제가 지금은 코로나 시기 때문에 뭐 이리저리 돼 있지만, 제가 한 해에 선교비로 돈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선교비를 쓰는 돈이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뭐 해외 나가서 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1년에 제가 지금 가진 경제사정 뻔히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2천만 원, 3천만 원? 아니, 목사님, 그 돈 도대체 어디서 났습니까? 혹시 검은 돈?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채우세요? 제 가정은 알 겁니다. 선교사님 도와줄 일이 있다? 돈이 없어요. 저는 현금 대출 받아가 도와드릴 뻔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경제를 채워주옵소서. 그 언약을 잡은 겁니다. 저 이후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머니에 돈이 있니 없니, 할 수 있는 게 있니 없니, 저한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새 절기입니다. 오늘부터는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언약의 집합체가 성막이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게 하신 이유는 다른 말로 시스템화시키는 겁니다. 보게 하시는 겁니다. 후대들이 보게 하고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보십시오.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25장에서 27장까지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지시하신 장면입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몇 규빗. 규빗이라는 말은 성인 남녀의 평균의 요 팔꿈치부터 손끝에까지 이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몇 센치라고 하는 통상적인 게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그 안에 지성소, 성소, 뜰, 그 다음에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2절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성막을 지어라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 본문을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가 가진 게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은 노예 출신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21절에, 출애굽하기 전입니다. 하나님 언약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거를 성막 위에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걸 알아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경제에 대한 제 언약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복음에서 쓰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잖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데 쓰는 것이 경제응답입니까? 그럼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10절부터 22절에는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제가 그림이 있으면 좀 쉽게 설명하겠는데, 성막을 위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맨 끝에 있는 방이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요, 그 돌비, 그러니까 십계명, 그리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 언약궤가 들어가 있습니다. 돌비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고요,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셨음을 얘기하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르심에 대한 능력입니다. 아론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증거로, 능력으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는 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성소가 23절에서 40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그 떡상, 그러니까 이 진설병이 돼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얘기고요. 또한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있는데 이 등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24시간 끄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기도를 의미하고, 또한 24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성전에 올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24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또한 거기는 금향료를 넣었습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그냥 기도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요? 기도 합하여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 언약 앞에 드리게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소입니다. 이제는 밖에 나가면 마당이 있겠죠. 일명 뜰이 있습니다. 거기 뜰에는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때 당시에 소, 양을 잡을 때 모든 관절을 다 꺾어서 잘라냅니다. 그리고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그것을 불로 태웁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나 대신 소를 죽이는 거예요. 나 대신 양이 죽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나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거기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정결하게 씻는 거거든요. 뭐냐면 그 번제단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정결케 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희를 부정하다 하겠냐 그랬거든요.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의로워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죄 없어. 너는 모든 문제 끝냈으라고 선포를 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니처럼 더러운 놈이 없다 라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근데 사단은 계속 얘기할 겁니다. 니 그런다고 네가 하나님 자녀가 렘넌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중직자가 그거밖에 안 돼? 그 소리를 진짜 헛소리로 들으시면 됩니다. 뭐냐?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우리 스스로 우리를 의롭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의롭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재미가 있죠. 어쩌면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단계를 밟아가지고 구원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딱 성막 입구에 딱 제일 처음에 딱 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뜰에는요,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특히 지성소도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 성막의 뜰에는요, 아무나 들어가요. 누구든지. 여긴 어린아이도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들어오면 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교회 모형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진입 장벽이 없어야 돼요. 그게 성막의 뜰입니다. 저는 우리 하랑이 지금도 막 여러 가지 옹알이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저는 어린아이들이 막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도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부교육자 생활이 아니죠, 어디 강의 갔을 때 다른 얘기하면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하면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이씨 이러면서 저한테. 이 사람 귀신에 잡힌 사람이에요. 신경 안 썼어요. 처음에 당황스럽대요. 무슨 말만 하면 욕을 하니까. 그러다가 난 신경 안 썼어요. 나중에 처음에 사람들 이러다가 나중에 신경 안 쓰더라고요. 누구든지. 각 교회들 보면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여놨거든요. 신천지 아웃 해놨는데 저희 교회는 이후로도 그거 써붙이지 마십시오. 저는 신천지도 와도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천지가 왔는데 복음이 무너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굳이 써붙이시고 싶으시면 신천지 언제든지 환영 써붙이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복음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걸 보고 성막의 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막의 뜰을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부터 이제 교회들이요, 성막의 틀을 만들었어요. 교회는 이러면 안 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복음을 듣도록 성막의 뜰을 만들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성막의 틀을 만들었어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죠. 물론 장로님들은 장로님다워야 됩니다. 권사님들은 권사님다워야 됩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담임 목사다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데 그 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일에 우리 장로님 중에서 크게 실수한 장로님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로님이, 어떻게 복음 가진 장로님이 연약한 저분이 저럴 수 있냐 하지 말고 그분이 오셨을 때 반겨주십시오. 왜냐?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야지 저 사람이 삽니다. 맞지요? 양심도 없나?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실수했다고 주변에서 이름 지우지 마시고 진짜 교육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성막입니다. 그게 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시게 하신 게 있습니다. 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세요. 뭐냐면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막은 유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동하실 때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성막을 향해서 방향을 틀고 살았어요. 무조건 남방향 이게 아니라 성막의 방향을 따라서. 이것은 뭐냐면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는 말입니다. 이 성막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성막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뭐냐면 그리스도 바라보고 살아라. 왜냐하면 그 은혜가 우리의 근본을 치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체질에서 계속 붙잡혀 살거든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벗어나 애굽을 벗어나 그리스도의 품으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품에 벗어나 그리스도의 품으로. 아멘이죠. 내 상처를 벗어나 그리스도의 품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에 잡혀있는 것을 벗어나 그리스도의 품으로. 그전에는 애굽의 왕의 명령을 따라 살았던 그 체질을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아가는 체질로. 예전에는 애굽의 노예 체질에서 이제 전도자의 삶의 체질로. 이제는 애굽의 소망 없는 노예의 미래 아실 거 아닙니까? 아유, 내가 죽지 못해서 산다. 요새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아유, 내가 죽고 싶은데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산다. 그때도 그랬다고요. 이것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이 속에 제자들은요, 뭘 보게 되냐면 미래에 대한 사명을 딱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막은 유동적입니다. 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정착한 성막을 지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언약궤를 둘 영원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봤던 몇 사람들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받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어찌 이런 일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라고 하나도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게 없어요. 모세는 뭐냐면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성막, 장막의 안에 있었던 것이 있는 것이 모세의 절대 목표였고 오직이었어요. 나중에 이것이 이 언약이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 언약궤가 어떻게 되죠? 뺏기고 이러고 있을 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언약을 붙잡은 몇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 다윗. 이 다윗 언약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짓게 되죠.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각 지역의 지교회 그리고 전도 캠프를 하시는 분들,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전도 캠프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현장에 교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건 유동적이잖아요. 그럼 어떤 미래가 오게 되죠? 완전하게 교회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지교회 그리고 교회화시키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또한 뭐냐면 이 속에 있는 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영원한 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한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줄게? 라는 말이 일절 없었어요. 뭐냐?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한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곧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끝입니다. 아니, 나 믿어. 그럼 내가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저거 해줄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하냐? 나를 믿으니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이잖아. 믿는데, 목사님 믿어요. 믿는데.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제가 어떻게 압니까? 본인이 모르는 거를. 근데 분명한 거는 내가 알고 깨닫고 붙잡았다가 그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막 안에 있으라.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자,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성막을 짓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이것이 성소인데 장막을 보고 거룩한 곳을 누리는 자들의 현장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얘기가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보세요. 이 성막이 완성된 언약이 아니라니까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고 그림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올 그냥 그림자고 형태입니다. 그 형태 그림자만 붙잡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다 때려 부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그 모형과 그림자가 실제로 오셨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셨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뭐 간혹 가다가 어떤 교회 보면 뭐 성막 같은 거 여기 모형 만들어 놓고 막 옛날 연구해서 하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한번 보여드릴까 하다가 뭘 보여드려? 그리스도 실체가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요, 이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응답, 언약을 전달하고 누리는 주역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이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이미 보좌의 능력이 임하여진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미 다 너희에게 복을 주었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 것이라 안 되고요. 주었노니.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누리는 보좌화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이제 어떻게 하시냐? 나를 살리셨으니 나를 통해서 살리는 정복의 시작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걸 보고 제자화라고 합니다.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현장은 응답이 됐다 안 됐다가 아니죠. 우리 지난주에도 확인했죠. 모든 것은 뭐에 방이 잡혔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는 언약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모든 현장이 언약을 확인하는 언약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뭐가 되냐?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그 언약이 맞구나 라고 하고 그 응답이 정복이 실현이 되는 현장화의 응답이 여러분 흩어져 있는 지역,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가정,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냐? 성막을 지어서 후대들이 보게 해주는 것처럼 시스템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도대체 다락방에서 어떻게 전도운동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시스템화시켜서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라고 할 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자료, 증인들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언약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다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맞죠? 그리고 속죄소 위 곧 증거기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성막 안에 있으면 내가 너를 만나고 모든 말씀을 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또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는 말씀대로 역사하시고요, 말씀의 근거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성막,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올 것인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리라. 오늘 성막에 지금 시대에 하나님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축복, 교회 흐름, 교회 자리에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복음의 흐름과 자리에 있도록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을 성취하셨으니 이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삶 속에서 확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절대 계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붙잡는 절대 언약을 가진 우리에게 완전함으로 인도하시는 절대 여정으로 이끄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반드시 올 것이며 와야만 하는 세계복음의 절대 응답을 각 사람 흩어진 현장에 성취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으로 근본이 치유되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주를 위한 사명이 되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보좌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회복되어 플랫폼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도록 서밋의 자리에서 높고 넓고 깊게 보는 파소망대의 축복과 모든 것이 저 세계복음화가 연결되는 안테나의 축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